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제가 에베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에베소 2장, 다음 주는 에베소 3장을 할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가는 길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교회의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람에게 자연인입니다. 그죠? 사람에게 성령이 이게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하면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가 교회다. 자연인, 불신자에게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이게 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지금 우리 많이 모였잖아요. 이거를 지교회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혼자나 사업장에 있다든지 직장에 다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유형교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이 로마에서 이 옥중에서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것을 작정하고 말씀을 남기는 그래서 교회 기본 이 에베소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엉망이 되게 세웠는데 막 고린도 교회도 이상하고 막 갈라디아 교회도 이상하고 빌립보 교회도 나중에 성장하는데 막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 남기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 어려서부터 막 떼놓고 놀다 보면 집사 되고 나중에 막 중직이 되면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서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직분을 초과해서 마음대로 뒤흔들어 버리고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교회가 교회로 되는 것, 교회를 바르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중직들은 말씀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자유신앙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번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내용이 사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사상화가 돼야 돼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윤리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하고 뭐 모든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게 필요해야 되는데 사상화가 돼야 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이 사상화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에베소 1장을 이해하시면 알겠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경륜에 따라 2000년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 되도록 구속하셨다는 사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인치셨다. 이게 신령한 축복입니다. 창세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성도가 승리하려면 올바른 내용이 사상화가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는 길이다. 모든 것.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상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의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비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비밀. 그건 뭐냐? 불신자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지. 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뭐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그냥 저녁마다 만나서 같이 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데리고 교회가 나중에 시끄럽고, 그래서 뭐 그 집사님 부인 되신 분께서 아니 교회 다니더니 술고래가 더 술집에 더 고랑방태가 된다고 막 불평불 말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만 놔뒀더니 막 목사님 이때는 없던 술판 벌리고 장례식 가서도 그냥 오히려 불신자보다는 더 두리두리 앉아갖고 술판 벌리고, 이건 뭐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거 있죠. 불신자 상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증거, 그리고 기도에 대한 비밀, 이걸 모르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 말은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내 힘으로 마귀를 꺾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마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상화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전도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상속자,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강의하겠습니다. 바로 이 축복. 자, 이것이 사상화가 되면 마음 속에 속사람이 변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눈빛도 달라지듯이 우리 속에 사상화가 돼서 무엇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 있느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공자들을 보겠습니다. 다윗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다윗같이. 또 제가 이제 세 친구를 뽑았습니다. 요셉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하는 다니엘.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일단은 이 세 인물을 두고 이 사람 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이 이 배경 속에 산 사람들입니다.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은 그 안에서 영적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 다 영적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자굴에 들어간다. 영적 지혜가 없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걸 사랑한다? 영적 지혜가 없이는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광야의 양치기, 그 애로움 속 그걸 초월적 신앙은 바로 영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배경이 뭐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건물 보세요. 기둥만 가지고 건물을 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합쳐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에베소서에서 사람 몸으로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 건물마다 서로 해서 이거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기둥 부러지면 교회 무너지죠,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자세, 낮아지는 사세. 그 사람이 이거 다 그러잖아. 야, 그래서요, 마귀는 안 보이지만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딱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 속에 있는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힘입니다. 새 친구들이 다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내 힘이 아니죠, 그죠? 전쟁터에서 다윗이 나온다. 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포기하고 잡으러 오는 그 족장이 지금 앞에 잠자는데 안 죽인다. 다윗은 사울왕을 안 죽였잖아요. 분명 앞에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인데. 그 정도로
영적인 내 속에 있는 배경을 누리게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도록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평생을 살아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 들판에 양이나 쳐다보는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왕도 왕이 아니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적들이 범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다운 성전, 그럼 너를 이스라엘의 최고 주권자로 너를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한 내 씨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 걱정하죠. 하나님도 자녀들 걱정해요. 걱정한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가진 것을 바르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이죠? 천대까지 축복을 준다. 그 말은 영원까지, 현세에서 미래까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뭘 물은 겁니까? 너희가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의 신앙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엘리야보다 낫고, 너희가 에레미야보다 낫고,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낫고, 너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낫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보다 낫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고백이에요. 뭐가 최고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가져야 그게 최고다, 그 말이에요. 응? 그건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것,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지만 엘리야보다는 우리가 나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랬어. 근데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어깨 피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그만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위치에 있느냐. 이게 신령한 축복받은. 엘리야, 에레미야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보다는 얼마나 너희가. 그때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로. 지금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경건주의, 사회정의운동 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맞아요. 윤리, 도덕, 선행, 사회, 정의운동 좀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데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전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신자가 진짜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이에요. 진짜 축복.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응? 오직 하면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인 야고보가 보니까 야고보는 뒤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제가 이번 대절을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성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요, 영적 문제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눈 열고 본다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며 자기만 살겠다는 흑암에 잡혀있는 인간. 이걸 못 보면 사역이 안 되죠. 그죠? 교회는 먼저 이걸 보고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외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니까. 교회가 어떤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무슨 귀신을 죽이며 사탄을 몰아냅니까? 교회당이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이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응?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가 집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늘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러죠. 그거예요 바로. 우리 완전 사상화, 하나님 선포.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육신적인 살기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적인 비밀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야,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깨달아야 돼. 교회가 깨달을 것. 내가 바르게 알아야 돼. 교회가 바르게 알아야 돼. 그건 뭘 알아야 되냐? 나의 축복을 아셔야 돼. 돼지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돼. 불신자는 돼지 같은 인간이잖아요. 우상이 배, 그들의 신은 배다.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자는 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같은 사람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욕과 탐심과 모든 것이 음란하고 음부사 정탐 말하잖아요. 그게 속에서 나온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축복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게 고백이 돼야 돼.
그리스도는 모든 것. 나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그거는 육신의 것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교회는 모든 것.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있느니라. 교회는 모든 것.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음부에도 처하고. 바울이 고백입니다. 그죠?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가 너희 보기에는 불쌍하지, 감옥에 들어서 불쌍하지.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예정하시고 경륜에 따라 영의 축복을 깨닫길 바랍니다. 진짜로 깊은 신앙이 되셔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뭔 말씀이 얘기되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어둠의 주관자들 지금도 목탁 두르고 울죠. 응? 무속인들 지금도 뭐하고 하늘의 영 다른 사람 발발 떠는데 우리는 뜰 필요가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나 똑같아요. 자,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혈과 육을 초월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 우리 언제 천국 입성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신문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목회자 되기 전에 좋아했던 가수 이름이 현 누군데? 잘 아시네. 그건 좋아하네요. 그분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그제 저 대구인가 어디까지 가서 공연하고 와서 밤새 안녕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 항상 고백한데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항상 TV에 나와서 대화하는데 보면 저분은 그리스도인 권사님이다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참 멋있게 갔어요. 전날까지 공연 딱 하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딱. 그보단 더 멋있게 가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1000만 사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없어요.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교회에 대한 뭘 알아야 되냐? 교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입니다. 교회. 자,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알아야 돼. 교회에 대한 사명.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 건물 잘 지었어서 이거 건너가는 할이 하나 부러지면 이거 상처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건물이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네, 우리 승호가 너 잠시 앉아봐봐. 우리 청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말을 한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원들이 했더니 석 장이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를 준비할 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부분에 효과 발휘를 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할 거 아닙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그래서 예배 전에 누구 만나지도 안 하고 준비를 다 하고 강단 설교를 좀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는 이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이 사람에게는 이 집사에게는 이것이 들어가야 축복을 받아.
이렇게 내 양들을 내가 잘 알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경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서론도 깔고 쫙 지금 설교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왔다 갔다 막 해버리네. 그러면 예배드린 분들이 쳐다보겠죠. 저도 어떻게 되죠? 설교하다가 왜 나가지? 신경 써지겠죠. 거기서 음향실에 또 왔다 갔다 하네. 아니 왜 들어가서 저러냐? 자, 강단에서 이렇게 생각이 가버리면 그 주일 내 설교는 나는 망친 겁니다. 성도들은 모르죠. 그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준비했는데 죽으라고 밥 반찬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재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화는 앉아서 구경하면 돼. 그러나 우리 중직들은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보이지 않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꼭 협조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승욱이랑 잘 들으라고 예배드리다 막 화장실 간다고 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에 소변 매는 사람은 노인들 차는 보 있어. 그거 입고 와. 요양원에 가면 그런 거 차. 꼭 그 시간에 그 마귀한테 속아갖고 버릇들지 말고. 이런 걸 꼭 명심하세요. 내 승욱이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면 청년들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목사님 제가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멋대로 커가지고요 따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난 놀래버렸어요. 난 알아듣고 이해를 할 줄 알아 했는데 나한테 다 대들더라니까요. 목회를 하는데 목양실 문짝을 그렇게 세게 닫은 얘는 처음 봤어. 10년이 넘도록. 내 이런 애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와 나와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대화에 대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참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겠다.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는 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메시지가 한참 진행되는데 참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돼가는 교회가 가는 길, 내 인생이 가는 길,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 작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 이게 교회의 사명을 깨달은다면 에베소서 1장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에베소 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2장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1장을 모르는데 2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보이지도 않고요. 공중 권세에 잡혀서 종노릇한 게 알 수도 없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한대로 사는 그 인간이 오히려 부럽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오히려 그걸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왜? 에베소 1장이 안 보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육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크게 와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님 목양에 도전하지 마세요.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영적 중심으로 봅니다. 만약에 노세 이런 분이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 위에서 흔들어 버리면 교회 목회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육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영적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 이분은 잘해. 그럼 잘한 사람만 계속 잘하면 그 밑에 사람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사람을 올리는 것도 그래서 올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앙생활도 오래되고 잘하는데 왜 이분을 구역장 시키고 이분은 조금 밑에다 부격장도 안 시키고 이분은 왜 구역장을 시켰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 말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들보다는 훨씬 내가 호성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박예상 안수 집사랑 전부 다 아멘. 순종해야 돼. 내가 뭐 그때까지 목회를 하긴 하겠지. 150까지 살면은. 어쨌든 질서를 잊지 마시는. 교만해지면 뭐가 나오죠? 저런 사람을 왜 시켜?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이러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시면. 그래서 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주여, 그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성도는 교회가 전부 하나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갈렙이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요셉과 갈렙은 동등한 입장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주여 저 안악산성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축복받습니다. 갈렙이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 중에 비밀, 성도는 신령한 축복받은 자, 이 비밀을 알면,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에베소 2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건 뭔 말인가? 불신자 보는 눈입니다. 불신세계. 이게 보는 눈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무지한 인간.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사는 이 삶, 생활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오늘 본문에 죄와 허물에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나 선교 나가서 대화를 하다가
절대로 어느 수준 딱 와서 안 맞으면 스톱 딱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시키고 뭘 듣고 뭐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왜 마귀 충만한 자에게는 퀴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 쟁론은 아닙니다. 변론도 아닙니다. 쟁론과 변론 속에는 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래서 잘대로 여러분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돈 꿔주고 뭐 봐주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로는 생명 못 살립니다. 복음으로. 먹혀들면 좋고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말고. 그래서 바로 그 말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뭐라 해요? 창세기 3장을 아셔야 돼요. 이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선교할 때 제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여기 있구나. 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으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변해버렸어. 색깔로 그냥 구분하세요. 예, 원래는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했냐? 이게 없어. 이 색깔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그런 거야. 사람은 사람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근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가끔 말해요. 에이구 돼지 같은 인간. 육의 중심. 그래서 에베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귀자녀. 또 뭐라고 그랬어? 뼈다귀 같은 더러운 인간. 그 육체에 뼈다귀만 남고 더러운 인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 했어요? 악을 골짜기에 데려다가 그게 골고다 언덕 민터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고다의 주님의 보혈. 이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생명, 영적 생명.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색깔이 달라져 보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크게 말씀드린 게 뭐냐. 제가,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산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니까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옛날 저지를 놓고 사망의 몸 그러잖아요. 나는 건 사망의 몸. 자, 배경 자체가 누구냐? 마귀자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걸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이죠. 주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나 빨리 버려야 돼요. 나를 빨리 버리고 바꿔야 돼. 빨리 버리고 바꿔. 빨리 체인지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미션. 이 하루를 살아도 방향을 빨리 틀어야 돼. 그 괜히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안 되면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 에베소 2장 1절 3절인가. 자, 이렇게 사는 인간, 돈 때문에 세상 문화, 적당히 종교생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무강. 그래서 망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진노받는다.
본질상 진노, 본질상 멸망, 본질상 진노. 에베소 2장 3절. 1장이 아니면 2장 안 보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2장.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다. 본질상. 그 말은 이게 안 돼, 못 보면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근본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본질상 진노. 에베소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사는데 본질상 진노 안 돼.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성경적이야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11절과 14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11절 2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손으로도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여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너희들이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하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으셨다. 이런 인간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가 사는 삶 자체, 불신자의 사는 삶을 보셔야 돼요. 이제 세상, 불신자, 세상 사람의 삶.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들은. 마귀자녀니까. 이 삶의 방법이 뭐예요? 에베소, 자, 1절은 죽었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었다.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하는 게 뭐였어요? 자, 나오죠? 세상, 뭘 따랐어요? 세상 따라간 거예요, 세상. 세상 풍속, 세상 따라간 거예요. 이게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요. 빨리 버려야 돼. 냄새나는 거 빨리 버려야 돼. 그거 괜히 즐기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사단의 종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사단이 좋아하는 종로로 돼. 빨리빨리. 말씀 한번 떼어보내 줄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아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서 사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해석했네. 사망 권세 잡은 자, 상의 세력 잡은 자, 곧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안 들어가려고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 해방.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재성. 사단은 사실로 방해해요. 저주와 재앙이 뭐든 실제성. 항상. 사단은 언제까지냐? 이 상에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영원히. 사단은 절대 안 죽어요. 영의 세계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예수님한테 붙었던 사탄이 잠시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도 귀신이 붙었잖아요. 시험 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배 바꿔보세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서 육신의 것 유혹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무장. 호성아 말씀 무장해라. 유호성 목사 말씀 무장해야 돼. 자,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거니까 육체 중심으로 사는 거야.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죠. 근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죠. 자, 육체 중심 사는 게 뭐죠? 잘 보세요. 육체 중심 살다 보니까 내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할 게 복음이 없어. 자기 자랑. 뭐가 좀 있다고 교만해. 조금만 올라가도 교만해. 교만 자체는 완전 불신앙입니다. 사단 들어오는 통로. 자기 중심 비방. 자기 낳은 부모도 소용없어.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도 거역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라. 성도가 이게 성도에게 주는 말입니다. 거룩성이 없어. 자기가 중심에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대 남의 사정 모르더라고요. 세밀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자기만 강해.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안 믿어. 멋있게 교회 다니는 성도 같아. 성경책 다니고 말이야. 근데 안 믿어. 진짜는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10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부모도 없고 부모도 때려 죽이는 파인데 이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불신자가 멸망의 이유 뭡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살다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의 비밀. 진짜 구원의 비밀을 누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로 해석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그죠? 모르면 뭐 성경이나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영생 얻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니까요. 그 말은 현재성 해결이야.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어버렸어. 예수 믿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우린 심판 안 받아. 우린 상급 받지. 그럼 우리 미래가 해결된 거야. 심판 안 받아. 자, 현재 미래 해결됐습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우리는 사망 권세에 있었거든. 과거가 해결됐어.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미래, 과거, 이게 구원이야. 해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으로. 이게 세례야. 마음판의 세례. 이게 세례라고요. 영접은 예수가 주가 되는 거.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세례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딱 만나니까 뭐세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고백했어요? 누가? 토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고난중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되면 좋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내게 성령 받으라. 자, 그럼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거예요. 구원의 동기, 방법, 그 말이에요. 구원의 성취. 자, 구원의 성취 방법 중에 방법 한번 봅시다. 자, 4절을 읽어보세요.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사랑 중에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심으로 그 크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입니다. 그 큰 사랑. 자, 5절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 이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이게.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은혜. 자, 은혜 8절 읽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진짜 은혜야.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 우리 학생들 내 말 잘 들어. 부모님 없이 태어나지 못했어? 컸다고 부모님 말 거역하면 안 돼.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의 은혜. 아멘? 호성이 아멘 안 한다. 아멘?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 은혜를 거역하면 안 돼. 이건 명심해야 돼.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탔다고 돈 몇 푼 앵겼다고 혼자 다 쓰고 말이야. 통장에 다 넣고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는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개 같은 인간이 되지 마라. 돼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마라. 알았어요? 여기 그런 사람 많아.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사람이 돼야지. 그게 뭐야? 말세에 고통받는 이런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기본이 돼요. 기본.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인간 사랑. 그 큰 은혜.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방법 중에 방법, 구원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5절 읽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살리세요? 방법 중에 방법,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자, 어떻게?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너희에게 섬김이나 받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러 왔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순간을 해결했다면 주님의 죄 없는 보혈의 피로 영원히 속죄. 영원히 속죄. 방법 중에 방법. 그리스도의 피로.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죠? 결과 말씀드립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어요? 살렸어요. 있습니까? 살렸다니까요. 5절 다시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니까요. 네. 살린 거예요. 방법 중에 방법은 살아나는 거예요. 결과가. 네,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예요? 생명. 생명. 네, 교회에서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네. 넘어서 8장 2절 생명으로 완전 해방. 그거예요. 바로 교회 간에 완전 해방. 할 일이 이거예요. 결과 13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뭐 됐어요? 이제 가까워졌어. 이게 결과예요. 이제 가까워져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 아버지가 돼버렸어. 아버지와 자식이 돼버렸어.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두된 것 곧 중간에서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셔버렸어.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짝지어서 갈라버렸어. 이제는 그냥 얼굴에 보는 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자, 15절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해버렸어. 우리는 율법의 완성 복음 믿습니까? 율법 자도 꺼내지 마. 우리는 복음. 율법 잡으면 그건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 15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 뒤에 따라다니는 게 율법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무너뜨리고 빌립보 교회 와서 율법으로 넘어뜨리고 막 할례당 넘어뜨리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복음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뭐를? 평안을. 평안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세요.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굳이 안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믿는다면서. 왜 안 믿어요? 난 평안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 새끼지. 안 믿는 거지. 내가 주인이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19절입니다. 자, 얼마나 해답을 교회에 줬는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다. 성도다 이 말이요. 권속이야. 하나님의 권속.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호적 뚝번에 딱 올라가 버려서 영원히 올라가 버렸어. 호적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김치를 이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 자,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구원의 출발점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자, 그러면서 왜?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이게 구원의 출발점. 나한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선물이야, 선물. 그리스도로. 이겁니다, 바로. 끝으로 구원의 이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의 이유.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풍성한 증거를 7절에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죄송합니다. 자, 2장 7절 말씀.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은혜 지극히 여러 세대에 뭘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주셔. 자, 오늘 말씀이 뭐죠?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 오늘 말씀 잡고요. 에베소 1장과 2장을 묵상하시면서 또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보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세요. 성경을 한 10번 정도 깊이 보시면서 말씀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키 중의 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음에 딱 보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기도, 말씀 보다가 딱 하나님 은혜 속에 아마 그런 시간표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는 길, 교회가 가는 길,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 복음 안에서 참으로 이 고난주간에 그동안 안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사 그 은혜 속에 주여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여 세상에서 거듭난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축복받는 증인으로, 신령한 증인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2023년 고난주간이 나의 주간이 되도록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오늘 에베소 1장과 2장 하나님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에서 구별하사 거듭난 축복을 누리게 하신 신령한 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육으로 덮였던 눈비늘이 벗겨지게 하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주여 나의 현장과 세상과 나의 업을 새롭게 보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 증인으로,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아멘 아멘으로 해답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